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가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올해로 유엔 난민기구 설립 75주년이기도 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51년 채택된 난민 협약을 통해서 난민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난민위원회를 만들면서 국제사회는 3년 안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기구로 시작됐는데요. 그런 발림과는 달리 전쟁과 박해, 폭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기후위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난민 보호 필요성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1967년에는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정서를 통해 난민 보호의 범위와 또 시기, 지역에 관계없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난민과 강제 실향민의 규모는 21세기를 들어서며 해년마다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쟁, 또 박해,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강제 이주민은 1억 2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2.5배가 많지요. 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중에 법적 보호를 받는 그나마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은 4,1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고향을 떠났으나 국경을 넘지 못하고 국내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 국가의 내전은 이웃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에는 그런 난민들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과 같은 자연재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로 인해 국내 실향민도 급증합니다. 지난 월요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강도 7.8의 강진으로 수만 명이 집을 떠나 실향민이 된 그런 일들이지요. 이제는 한 사회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살아갈 고향인 지구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난민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9장은 공생애의 사역 중간 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언급함과 같이 예수께서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셨고 또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단순히 주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함께 아파함이 주님의 치유의 근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질병과 아픔이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내전과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예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기입니다. 이에 저항했던 이들은 삶의 근거를 빼앗기고 식민지 백성,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수탈을 당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 영혼은 질병에 연약하고 아픔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오늘 복음서는 말합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잃은 양처럼 목자 없이 유리합니다. 기껏 스스로 목자 임내하는 이들은 양들의 형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양을 팔고 잡아먹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형편입니다.
월드컵이 개막했는데요. 월드컵을 개최하는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메리카에서 미국 그리고 브라질, 캐나다 다음 네 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4위 정도의 GDP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약 카르텔과 연결된 폭력 조직에 군가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멕시코가 실패한 국가라고도 합니다. 오랜 부패로 인해 경찰력과 치안은 부재합니다. 13만 3천 명이 지금 실종 상태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에 아무리 신고하여도 경찰들이 찾아 나서지를 않는다라고 소리 높여 항거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족들이 실종자를 찾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물으니 전문가들은 공권력이 범죄 조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2년 전에는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우자며 시민연대를 주장했던 시장이 목배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던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지금은 월드컵 중이지만 모든 것들이 가려있고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가려져 있지만 실종된 이들을 기억해달라는 실종자들은 거리에 나와 여전히 그들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원통함은 과연 누가 풀어줄까요? 성서의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주님의 한탄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양을 돌볼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위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이 기도의 응답이 10장에서 전개됩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12이라는 수는 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12처럼 12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지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청한 이가 예수이신데 결국 그 일꾼들을 세우시는 일도 예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간절함을 품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12명은 본래 제자입니다만 사도라는 명칭으로 딱 한 번 오늘 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이지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령에게는 그들이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확실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의 마을이 아닌 이스라엘의 집 잃은 양에게로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가야 할 곳을 명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이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는 명령과 확연히 다릅니다. 목자 잃은 양들에게로만 보내어진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4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도 명백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또렷이 일러줍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외친 복음으로 이제는 사도들에게 맡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구원을 뜻합니다. 하늘나라의 도래는 말로만 선포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은 하늘나라 도래의 징표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지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영을 살리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악한 세력을 없애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기쁨으로 그 나라를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희망하고 오늘 여기에서 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2 제자로 잘 알려진 이 명단에서 세리 마태와 열혈당원인 시몬이 주목을 끕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유대 사회에 세리는 민족 신앙을 배신한 매국노입니다. 열혈당은 무기를 들고 로마와 싸우는 독립운동 비밀단체입니다. 열혈당원들이 하는 일 중에는 매국노들을 암살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척살해야 할 매국노 중 대표적인 부류가 세리입니다. 그렇다면 세리 마테와 열혈당원인 시몬은 공존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12 제자의 이름에 함께 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보내시는 사도의 명단 안에 이 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가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는 그것을 전파할 이들에게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은 평화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정말 평화의 소식은 너희에게 목자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목자 있는 양은 평안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목자가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여할 평화는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이시다라는 선언이며, 이것은 또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도들은 만나는 사람들과 집집마다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평화의 역설은 평화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이르는 길은 평화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빈손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야 평화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평화를 지녀야 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전대에 아무 돈도 지니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보내시는 분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으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과는 달리 지팡이와 신발도 없어야 합니다. 지팡이는 목자의 상징으로서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뜻이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목자인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평화는 이들의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증언할 수 있으며 세상은 그 증언을 믿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요?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깃듭니다. 인류는 난민 문제와 또 부의 양극화, 기후위기의 문제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평화가 오도록, 악을 행하는 이들이 멈추도록 주님 앞에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한국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환호성을 올렸지요. 축구 경기에 환호하다가도 무언가 시원치 않은 마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만난 글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 2009년 K리그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했다가 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이른 나이에 축구 선수에서 은퇴하고 스포츠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명왕성이라는 이 한신대 특수스포츠학과 교수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발간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골 때리는 인문학이라는 책으로 축구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을 담은 책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 그 글에 한 꼭지를 실었는데요. 특별히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축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스포츠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그 문제에 어떤 방향도 제시하는 글입니다. 축구가 모든 관심사를 끌어당기지만 믿는 이들의 관심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세상이 가리고 있는 고통,
숨겨진 진실, 가난한 이들의 눈물, 이미 모든 것을 주님은 충분히 주셨건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보이신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빕니다.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는 기근이 끝났고 고향에 풍년이 들었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귀환을 결행합니다. 그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마저도 개인의 평화, 가정의 화목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적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으로 모여듭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신은 우주를 빨리 돌겠다고 뛰쳐나가 바람처럼 말을 타고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중심인 어머니께 경배하고 어머니의 주위를 돌고 그 무릎 앞에 앉았던 지혜의 신은 평화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움켜진 손이 아니라 펼쳐진 손, 이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평화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어쩌면 평화뿐입니다. 이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면 됩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는 그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파송 찬양 2절은 노래합니다. 평화를 위해 손잡고 나서네, 긴 세월 우리는 전쟁에 지쳤네, 화해를 바라 내어민 두 손이 평화를 여는 열쇠가 되었네, 내 앞에 총불이 겨눠도 이 손을 거두지 않겠네, 등졌던 나의 형제 자매여 이 손을 마주 잡아 주오.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평화가 깃듭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평화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면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꾼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똑같은 이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리 마태와 열혈당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사도로 보냄을 받습니다. 참으로 평화는 그 안에 주어집니다. 다르지만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낸 제자들처럼 주님의 제자된 오늘의 교회가 세상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화에 이르는 길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평화뿐입니다. 무장을 풀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십시오. 월드컵의 환호성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주목하시는 주님, 다가오는 난민의 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다시금 울려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